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가워요. 저는 캐나다에 제가 30살 때 갔어요. 30살 때 가서 어느덧 만 29년, 그러니까 지났죠. 그래서 30년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제 아내가 1.5세예요.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저를 이제 수입해 갔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간 경우가 있고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간 경우가 있어요. 근데 통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간 경우가 이혼율이 높아요. 제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니까 참 어려웠는데, 저만 해도 30에 갔기 때문에 군목을 마치고 간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영어학원에서 제가 강사도 했고, 제가 그래도 제법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오직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모든 자존심이 다 구겨지고 전화 오면 괜히 가슴이 떨리는 그런 삶을 이제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왔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제가 인생 중에서 정말 제일 잘한 일이 뭐냐, 그런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때 옥수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거기 금호동, 거기 굉장히 산동네에서 살았고, 또 핸드볼이라고 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부는 아예 안 했어요. 그때는 출석 부를 때 허천에 그럼 운동부요 그럼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또 예를 들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때 나이로 할 수 있는 최고 나쁜 일들은 다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지났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국민학교 때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운동회를 교회마다 운동 시합 하잖아요. 그때 제가 부정선수로 그 교회를 이제 가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때는 어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부정선수 데려가고 죄책감도 없이 또 가서 어떻게든지 이기고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비록 부정선수로 갔어도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가니까 교회가 좋은 걸 느꼈어요. 그 뒤로 교회를 그리워하게 되더라고. 비록 안 나갔죠. 제 임무 딱 끝내고 이제 또 교회는 제가 원래 다니는 데가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 뒤로 교회가 좋았다, 이런 기억이 나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하나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공과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를 다닐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기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범죄자들 중에 교회 범죄자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을 살고 이러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뭘 은혜 받았다, 그런 게 없어요. 다만 교회 다녔을 때가 좋았다, 그 필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 좋게 느끼도록, 그리고 이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막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서 너무 좋아, 교회를 그리워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근데 제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제가 금호동에 이 산동네 살았거든요. 이 산동네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산동네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걸 느낀 적이 언제냐면, 완전히 홍수에 잠길 때. 저희 집 빼고는 다 잠기더라고. 근데 이제 어리니까 그런 거지.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떠내려가는 것도 많고, 웬만하면 국민학교 4층까지 다 잠기는데도 그 위에 사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잠기더라고. 근데 산동네에 살면서 이 가난, 제가 이 가난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 이제 이 가난해 보면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하나 아는 건 뭐냐면 이 한 끼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가. 제가 지금도 바보 같아요. 저는 가끔 한 끼 식사 기도, 이 한 끼, 하나님께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 기적을 베푸시는 거는 식사라고 저는 깨닫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땐 식사 기도하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굉장한 감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몇 번 부흥회를 할지 몰라도 식사를 사세요. 이 식사가 너무 귀해요. 또 하나가 살아있을 때 같이 밥 먹는 거. 이거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분 없어져 봐야 알아. 결국은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가끔 식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분과 얼굴 보고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거는 제가 신학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도 어려워 봐서 몸에 뱄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악이 생겨요. 이게 악이, 무슨 악이 생기냐면 잘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해요. 두고 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막 이게 막 생겨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굉장한 악을 품고 있었어요. 악을 품고, 그때 제가 그 일기를 어떤 여학생이 일기장을 선물했는데, 원래 우리 일기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여학생이 선물하니까 이게 또 남자는 잘 보이고 싶어 갖고 일기를 쓰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일기의 끝에 천에 너는 감옥에서 죽을 거다, 그렇게 쓰고 잠이 든 때가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감옥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 죽을 거야. 이게 이제 제 가슴에 항상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금호동이 다 헐리고 집이 다 헐려요. 그때 여러분, 이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와서 이 해머로 막 때려 부실 때,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잖아요. 이번에 설교 일정 중에 내가 아마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모든 사람은 마음에 있죠. 상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거 잘 못 봤어요. 근데 목회를 30년 하니까 이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그거 아세요?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해결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그 상처가 자기를 파괴해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무조건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고 그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또 집회 중간에 아마 해결을 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금호동에서 철거당하고 이제 그 무허가에게 시형 아파트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그게 명일동이라는데, 거기도 또 시골이에요. 이제 고덕동, 거기 잠실은 잘 사는 데고 쭉 가면은 거기에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나가니까 전도지를 주는 그룹이 이제 그때 보니까 아마 그 시형 아파트 생겼고, 아파트 새로 생기면 전도 나가는 게 그래도 문화였어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갔다 오는데 그래도 그 전도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선뜻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선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비록 부정선수로 갔었어도 교회는 좋았다, 이 인상이 남아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저한테 그 전도지를 준 자매가 이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요 되게 유치합니다. 교회가 나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회개하고 다 털어버리고 교회 다니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친구 따라 놀러 갔다 은혜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빚 받으러 갔다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뭐 조건 맞추려고 갔다가 은혜 받고 뭐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되게 유치해요. 그러나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방법은 되게 유치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교회 와서 좋았다는 감정, 그리고 그래도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게 어릴수록 좋습니다. 제가 왜 어릴수록 좋다고 그러는지 여러분 아세요? 은혜 받으면은요, 무조건 은혜 받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어서 은혜 받으면 그 일을 준비할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중고등부 때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라고 이제 뭐가 생겨.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꿈. 근데 그게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준비 단계거든. 그래서 은혜는 미리 받을수록 좋다. 제가 하나 좀 아까 일부 예배보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을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데 대학생이야, 대학교 중고등부, 혹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용기를 내세요. 벌떡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나 봐. 아니, 목사님 아들은 내가 아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 흥미로운데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요, 나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위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저는 이 자리가 이 집회 끝날 때 젊은이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전도지를 받고 교회로 이렇게 가려고 그날 이제 나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는 막 오는데 제가 거기 그 교회 뭐 설명은 들었어요. 그러나 간 적도 없고 꼭 약속 지킬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 오늘 안 가. 그리고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는데 은근히 그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또 나와봤더니 여전히 비는 억수같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면 못 가겠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에이 하고 빗속으로 팍 뛰었지. 우산이고 뭐고 없이. 거의 한 30분 가는 거리예요. 밭을 2개 지나 조그만 동산을 지나면 있는 그런 교회, 고덕동에 있는 교회예요. 거길 갔는데 좀 늦었죠. 그런데 감사한 게 저에게 전도지를 줬던 사람이 지금은 그 감정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딱 교회 문에 들어오니까 야, 온다 이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9시인가 10시 하여튼 예배인데 5분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비를 쫄딱 맞았죠. 근데 그때는 이런 의자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바닥이잖아요. 여러분 다 시골 교회 같아. 바닥에 내가 앉으니까 막 물이 흥건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막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가.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이든 타이든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놀라지도 않으셔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는지 지금도, 왜 기도도 안 배웠는데, 지금 집히는 거 하나는 크게 될 사람은 처음부터 다르다. 그거 외에는 뭐 집히는 게 없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에서 최고 잘한 일.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잘한 일이 몇 개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거 잘한 것 같아요.
중간에 인생의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생각이 넓어지는 경험,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개척한 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16년째 지금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최근에 제가 잘했던 한 리스트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한 거예요. 제가 맨 땅에 헤딩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민사회 척박한 데서요, 14년 만에 300만 불짜리 30억짜리 건물을 사서 지난 2년 동안 노가다 하다 왔어요. 저 지금 좀 지쳐 있는데, 이 정도 되는 분량을 사람 불러다가 왜 플로어 깐다고 그러잖아요. 타일을 깝니다. 타일을 까는데 두 사람을 썼는데 한국 돈으로 한 사람당 25만 원씩이야, 하루에. 근데 두 사람이 와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워? 말하느라고 일 안 하고, 좀 있으면 또 담배 피러 나가고, 그리고 또 퇴근하는 시간은 칼같이 지켜요. 하루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못할 것도 없더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그냥 무릎 꿇고 이 예수님의 전을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에 한 4분의 1만한 방을 한번 깔아봤어요. 되는 거예요. 근데 깔고 나니까 내 마음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은 신발 신고 가는 데인데 내가 신발 벗고 들어가게 되더라고. 제 작품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겨서 웬만한 건 제가 다 깔았어요. 저 그동안에 굉장히 제 아내한테 핍박받았어요. 당신 손을 봐라, 그게 무슨 노동자의 손도 아니고 뭐 내 손을 봐라 하면 나는 막 설거지한 손이래. 근데 이번에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모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노동을 다 했자고.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뭘 다 해서도 정말 잘한 건 제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저에게는 제 인생 모든 걸 결정했어요.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결정한다. 제가 오늘 왜 이 마음에 있었던 이 앵거 있죠,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 제가 왜 운동부 하면은 공부 되게 못합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하면서 공부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됐는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첫날 간증을 해요. 근데 그게 배치가 오늘 오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께 모든 교회에, 제가 한국봉회에 지금 16년째 나옵니다. 저는 매년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한 달씩 비워요.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이 담임 목사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막 깨지고 분열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하여튼 알아서 다 하도록 그냥 비워요. 그러면 저는 비우면 뭐 하겠어요? 노나?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나와서 집회를 4교회 정도로 하는데 평균 제가 만나는 인원수가 10,000명 내지 20,000명을 만나고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토론토에서 온 허천의 목사 내가 알아, 거기 가, 이러면서 명함으로 하든지 자기가 오든지 자기 자녀가 오는 게 1년에 1명 내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교인들은 독립적으로 교회 잘하는 거 훈련시키고 목사로서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뛰고 들어가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조금 다운돼 있어요. 그걸 또 다시 일으키는데 2-3주 걸려요. 그리고 제가 나오는 동안에는 제 아내가 이제 목사니까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다 합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저를 꽤 기다렸어요. 근데 요즘은 벌써 오셨냐고, 뭐 안 오셔도 된다는 식이야. 근데 제가 되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꼭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결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인디펜던트 그 퍼슨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한국교회 나와서 제가 부흥회하고 또 건축 다 하고 그리고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차세대 영적 지도자, 차영지들을 세우는 거예요. 차세대 영적 지도자. 교회들이, 여러분 그 서양교회 가보면요, 여긴 좀 덜한 편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6년 때 교회 부흥회하고 다니니까 다 압니다. 근데 점점점 60세 이상으로 가득하고 교회는 이렇게 비는데, 이 정도 큰 교회에 전교인이 한 성가대 정도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청년 중고등부 제 시절에 그 고민했던 거 있죠. 그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그때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에.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이렇게 흔들렸냐면 마치 이렇게 외주를 타듯이, 그때 누가 손가락만한 힘만으로도 밀었어도 저는 낭떠러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잡아주신 거죠. 야, 너 인마 그쪽으로 가면 죽어, 일로 와! 하고 저를 잡아 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안 잡아주셨으면 저 사실 여기 없어요. 깨달았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준비 진짜 많이 했어요. 갑자기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꿈이. 너 앞으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한 리더가 되라. 근데요, 되려고 해봤더니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아는 건 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나 바꿔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주세요. 그래서 이 첫날은 이 간증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께 제가 이렇게 청소년 중고등부 다 참석시켜달라서 저는 3학년 이상은 다 참석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1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에 가보면 한 30명 나왔어. 그래도 하도 강조하니까. 그때 제가 첫날 이 간증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저녁에나 그 다음 날은 거의 다 나와요. 그런데 또 제가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정말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나와요. 심지어는 어느 분이 나오셨냐면,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지방에 있습니다. 그들을 못 오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애를 위해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래. 제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이 마음을 하나님 정말 어여삐 보시고 그 아이를 향한 축복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희망하는 거는, 여기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실은 제가 여기 직전에 다일 공동체라고 바퍼 거기에 가서 지금 하루 지내면서 설교하고 이 비전을 나누고 왔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디클라이닝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이거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나는 역사와 상관없어, I don't care,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분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이거 큰일 났네, 이를 어쩌지, 큰일 났네,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소수가 이 역사를 맞닥뜨려서 이거 풀어내려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전 사실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해요. 아마 우리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소개를 많이 못했어. 근데 다른 분들이 그래요. 우리 허 목사님은 그냥 청소년 선교에 열심이고 강조하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나가서 고칩니다. 자녀들 선교가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단에 설 때요, 목숨 걸고 섭니다. 이 메시지 한 번 하고 죽을지언정 이 다음 세대 구하는 일 우리 안 하잖아요. 20, 30년 지나면은요, 여기 정말 많이 비어요. 나는 오늘 이전 예배도 느꼈고 이번에도 느꼈는데 우리 성가대들 왜 그렇게 잘해요? 상대적입니다. 우리 교회 되게 약해. 예.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잘하는 분이 많아. 예. 단점이 하나 있어요. 평균 연령이 조금 높아요. 이 자리도요, 중고등부 청년들이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하다가 자리 비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나갈 때 오늘 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이든 타이든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전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줘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을 위기가 닥치더라고. 저에게는 한번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크루셜한 아주 중요한 모먼트인데 그때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반발이 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가 부모에 대한 반발. 나는 꿈이 있는데 이게 안 돼. 너무 괴로워요. 그때 제가 정말 괴로운 요소가 뭐냐면 꿈만 없어도 이렇게 괴롭진 않을 텐데. 꿈을 갖는다는 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반발,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반발. 교회 안 나가. 그리고 한두 달 안 나갔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오게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공포감을 주셨어요. 제가요, 찾기를 못 건너겠어. 하나님께서 그냥 빵 해서 나를 치실 것 같아. 그래갖고 찾기를 못 건너요. 그 두려움이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를 부르시기 위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기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또 못 나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제가 깨달은 건데, 직분에 따라서 시험이 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목회를 30년 했는데, 처음 오는 사람에 맞는 시험이 와요. 뭐, 분위기가 안 좋다. 뭐, 나 인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 교회 오래 다닌 분은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리고 뭐 재미가 없다. 너무 간단해. 그러나 그분들에겐 그게 제일 큰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직분 받은 분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되면 또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네. 한 번은 한 분이 교회를 안 나간대. 엄마,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서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나를 두고 막 수근수근하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랬어요. 그 엄마가 달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야 된다.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대답하셨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농담으로 들리지 않아요. 제가 사실 목회할 때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 하나님 내려갑니다. 네. 이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냥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냥 끝내자. 네,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기 계단이 한 5개, 4-5개 되는 계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가려는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계단 중간에 제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성이 좀 들려요. 야, 너 내가 올려놨는데 왜 네 맘대로 내려가? 어우, 설교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정말 그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남 때문에 아니야. 사실은 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설교자가 아니다. 그런 이 자괴감이 들은 거예요. 그게 고민하죠. 근데 그런 고민을 할 때 되면 주일이 되게 빨리 돌아와요. 이제 토요일 날 밤에 거의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뭐 설교 준비를 못한 것 뿐이 아니라 나갈 수조차 없으니까.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제 아내가 조심스럽게, 남편이 끙끙거리는 걸 알아요. 당신 교회 안 가? 못 가겠어.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같이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여보, 안수해줘, 안수. 제가 아내 손을 갖다 제 머리에 얹었어요. 기도해달라고. 제 아내의 기도 소리가 그렇더라고. 하나님, 이 연약한 종, 이 부족한 종, 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올라갔어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기도받고 단에 올라간 적이 2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힘이 어디서 왔는가? 놀랍게도 제가 처음에 나가서 기도할 때 비에 젖었는데 그거 보면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야 돼.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다. 하나님 그때 도와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한 기도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진짜 어떤 땐 지금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이든 타이든 이전을 떠나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리더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읽는 자가 읽는 자, 리더가 리더가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집회 기간 동안에 이제 그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3가지를 일단 오늘 서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 2번째가 우리가 사는 시대, 3번째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마음. 이제 사람의 마음, 이거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 수업이라는 책도 쓰고, 그 다음에 그 리더 수업은 17가지로 젊은이들에게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하는 어드바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운동은 청년 메시아 운동에 그런 썼는데, 그 책을 읽고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사가 아니고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번 잡지사 특집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인데,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신학적으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글을 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청년들이 요즘 교회에서 떠나죠.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disappeared, 사라집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왜 교회에서 사라지냐면, 청년들은, 중고등부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는 게 왜 그러냐면, 해봐야 소용없거나 할 그 용기조차 없거나 할 열정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런 마음이 하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침묵의 탈출, 그래서 silent exodus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내에서도 사일런트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서양교회에서도 완전히 사일런트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몸 부딪혀가면서 제가 지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나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이지만 이 전교회에서는 제가 20대들하고 축구했어요. 네. 제가 한 골 넣고 왔어요. 네. 한 골 넣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제가 제목을 고쳤어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 제목은 마치 청년들이 죄인인 것 같아. 그래서 제목을 고쳤어요. 어른들이 청년들을 내쫓고 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글을 쓰겠다. 왜? 이건 현실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답변하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제목 특집을 다루면 저는 쫓겨납니다. 그러더라고. 고민이죠. 네, 어른들을 건드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들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목회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특히 제가 가끔 집회하면서 아이들 기도해 주거든요. 아이들 진짜 펑펑 웁니다. 어떤 땐 제가 같이 울어요. 근데 그 아이들 괴로움이 있어요. 자기들도 교회에 있고 싶은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언제 교회를 떠냐면 제가 볼 때는 메인 리즌 3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점점점 청년들에게 이렇게 야, 참 저거 잘한다, 너무 좋다,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매력을 상실해요. 우리 교회도 이 세대를 읽어내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가 실제로는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갈라서는 거 있잖아요.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우연만 하면 데리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가 이민교회는 특히 이게 분열이 많아요. 자기가 중고등부 청년기를 지날 때 교회에서 싸우는 거를 2번만 본 사람은 95% 교회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쭤보겠어요.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역사 I don't care, 나는 뭐 역사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저걸 어쩌지, 그러고만 사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그런 역사에 내가 할 일은 뭔가를 찾아내서 사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선택한 건 3번째죠. 이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기독교가 지금 디클라이닝 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이 소위 말하는 큰 무너진 뚝에 조그만 구멍이 났을 때 나라도 손바닥으로 그걸 막아내야 돼. 그게 뭘까요?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엄마 아버지들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왜 그럼 교회를 나와야 되죠?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인생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가 만약에 100m를 달리잖아요. 그럼 100m를 달릴 때 100m를 향하여 똑바로 가면 빠른 사람은 13초, 14초, 15초, 17초, 어쨌든 대부분 20초 안에 들어가죠. 100m 달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분, 5분, 몇 시간, 왜 그래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달리고 봤더니 여전히 50도 못 가 있어. 왜? 좌우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거리가 100m가 아니고 200m야. 그럼 왜 그래요?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달린 거죠. 근데 인생을 살면 방향만 결정되면, 일반 평범한 사람도 방향만 결정되면 아주 탁월하고 헤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이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인생 속에요, 무수히 많은 시험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무수히 많은 시험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었던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솔직해야 돼요. 이거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두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나폴레옹 얘기하면 다 아시죠? 이거는 조크라는 거. 나폴레옹이 전쟁을 막 하다가 뒤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뒤돌아봤어요. 나폴레옹이 왜 뒤돌아봤는지 아세요? 그게 문제야. 정답은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요,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옆도 못 보고 뒤도 못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뒤에서 하는 일 나도 모르는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그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목회자 아들이나 장로님들 자녀들이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저희 자녀들도 제설교회 은혜 받지 않고 선교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막 찬양하는데 감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 눈에 보여. 누군가 우리 아들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 뒤로 삶의 방향이 결정됐어요. 둘째 아이도 찬양 인도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은혜 받고 세례 받을 때 눈물로 간증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돈이 세이브되고 얼마나 돈은 시간이 세이브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이게 세이브되는지 아세요?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막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자녀들을 길러주세요. 저도 교회 목회하잖아요. 이게 여름 같은 때는요, 우리는 막 캠프 하거든, 은혜 받게 하려고. 근데 아주 그때마다 빼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갔나 하면은 학원 보내느라고 빼간대. 답답해.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광고하셨으니까 토론토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교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거나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인생이 몇 시간, 몇 분, 얼마 시간 살고 그거 명성 들어가면서 살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인생은 의외로 깁니다. 저희가 정말 소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요, 죄 지면은 누가 책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죄책감에 괴로워해야죠? 괴로워해야 됩니다. 헤매야죠? 헤매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오면은 기도해 줄 때 회개가 일어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아까 잠깐 우리 하나 한 것처럼 명언을 만들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 말을 만들었냐면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미워할까봐. 목사도 이게 시험으로 와요. 네, 시험으로 와요. 그래서 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역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할까?
그건 틀린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저와 함께 사는 또 제 아내이기도 해요. 아내도 가끔 미워요. 가끔 미워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을 가끔, 이거 우리 교인들이 매년 몇 번씩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말씀에. 그리고 제가 매년 그래요. 사랑은요, 한 사람 사랑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여럿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사랑하는데 실패해놓고 나는 여럿을 사랑한다? 뭐 나는 뭐 인류를 죄송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여럿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또 건축도 해보니까요,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누구누구는 얼마를 할 거야 이런 계산을 하고 해.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진짜 하나님은 딴 데서 역사하세요.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 피 같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깨닫는 게 많아요. 저희가 오늘 앞으로도 좀 할 일이 있어요. 집회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3학년 이상 제가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제가 축복 기도해 줘요. 제가 사실 이 축복 기도하면은 에너지 엄청 나가요. 그리고 나면 막 진이 다 빠지고 그래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거는 큰일 났네, 저걸 어쩌지 이러고 지금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할 일이에요. 그 생명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요, 저는 늘 축복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쇠퇴하는 게 기적이에요? 질문이 다 쉽진 않죠.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부흥하는 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종교니까, 창조의 종교니까. 그리고 이게 쇠퇴하는 건 기적이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실제로. 근데 저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방치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자녀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면은 기독교가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좀 못났으면 우리가 물려준 것도 감당 못해. 그럼 결론이 뭐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탁월한 리더가, 자녀들이 우리보다 탁월한 리더가 되도록 기도하는 게 정상이죠?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기도해, 무조건. 어떤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오든 부모를 능가하는 리더가 되달라고 축복해줘요. 그리고 그걸 품어야 아버지와 엄마를 넘어가는 거예요. 나이든 젊은이들이 엄마 아버지 거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이 유치하고 이런 그 나약한 신앙을 방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신혼부부가 와서 저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 집 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가정에서 태어날 아이들이 부모를 능가하는 리더들이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저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까지 축복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왕성하게 창조와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탁월한 리더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양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나보다 위대해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걸 영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저 사실 처음이라 잘 몰라요. 오늘 오후에 2시 반에 있다고 그러고 저녁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한국교회 부흥회 해봐야 날이 갈수록 이렇게 막 늘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한두 번 보고 이제 맛보고 끝내. 근데
사실 제 부흥회는요, 마지막 날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수소문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저는 그때 다 기도해줘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나와요. 그 역사가 이번 집회 기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집회를 마치면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간 그 자리에 건강한 꽃과 나무들이 자라는 상상을 합니다. 감격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리에 비석을 세우고 우리를 기념하라. 정말 기독교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을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은 자리는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보다 더 건강한 꽃과 나무들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거름만 될 뿐이고 썩어질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나를 기념하라고 해놓고 오히려 사람들을 누르는 그런 구조로 기독교 역사가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멸합니다. 다 공멸합니다.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나는 대우받아야 돼. 이런 사고가 기독교 안에 팽배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 일으키는데 우리 다 쓰임 받을 때 우리 마포교회 미래가 젊은이들로 이 전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